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우리의 감사기도, 우리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본문에서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믿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18절 본문을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막에 이제 다윗이 보통 서 있어요. 그런데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장막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 앉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와 계셔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은 있어도 잊은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잊는 하나님, 내가 잊은 하나님, 그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눈 떠서 눈 감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신 순간부터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셔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와 계시다는 사실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랜 시간 다윗이 하나님 법궤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때에는 장자가 으뜸이고 갈수록 그냥 그랬어요. 다윗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마음에 합한다라.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이새가 사무엘이 초청하는 자리에 형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다윗이 안 갔는지 안 데리고 갔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자기의 소임, 자기의 맡겨진 양을 치느라고 형들은 신나게 아버지 따라갔지만 다윗은 자기 맡은 양떼를 그 시간도 지키고 있느라고 안 간 것 같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마음이 합한 거예요. 맡겨준 양떼를 지킨다고 자기도 가고 싶지만 좋은 옷 입고 사무엘 선지자 보러 가고 싶지만 다윗은 자기의 소임, 자기의 사명, 양치는 것 그걸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 장자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하니 그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장자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일곱이 다 아니다는 하나님의 응답. 아들이 더 없습니까? 예, 말째가 있는데요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들어오니 이가 그다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왕 될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성경에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으러 오살리 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 속에서 나 여기 있다 그럴 것입니다. 아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있습니다. 아멘. 다윗 왕이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누굽니까? 내 힘은 무엇이간데 나를 왕되게 하셨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이 고맙고도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귀로 들은 하나님, 귀로 들은 하나님. 그 시대 때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경이. 귀로 들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우리 선조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는 살만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서 이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들과 연합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서는 장자 아들을 하면 다 하수에 던지는 그 시대 때였어요. 일제 36년은 이건 보통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참 아들을 태어나면 다 하수에 던지는 거예요. 그 시대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 재림의 시간까지,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마귀가 역사해요. 교회 가운데 무슨 마귀가 역사합니까? 다툼이 있는 곳이가 마귀 역사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요. 아멘. 성도가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아멘. 목회자와 성도가 분리되어서도 안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아멘. 아멘. 하나가 되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지, 교회에서 다툼 있는 곳에는 분명합니다. 원인은 있을 거예요. 원인은 있겠지만 그 다툼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수양하고 애쓰고 고행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죄와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를 보내어서 죄를 해결케 하시고, 아멘. 죄가 해결되면서부터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너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 맞아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무슨 질병에 걸려서 나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질병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입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나라가 이제 불교의 기반 위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기반 위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난을 면치 못한 나라였습니다.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나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네럴 셔먼호에서 대동강에서 그 제네럴 셔먼호가 불탈 때 뛰어내려서 이걸 받으시오 라고 전해준 그 성경,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거든요. 1884년에 인천으로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6.25 동란을 겪었지만은 일제가 해방되었지만 이 짧은 시대에 이처럼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자기 어렸을 때는 산 밑으로 날이 부질 때는 도깨비 불이 휙 하고 휙 하는 게 보였대요. 도깨비 불.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가 들어서 있어서 도깨비가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좁은 나라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6.25 전쟁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강요들이 부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동란 중에도 예배가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내 마음에 합한 대한민국이구나. 아멘. 복을 주셔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밤에 나가도 치안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 아멘. 새벽에 어질러져 있어. 새벽에 나올 때는 정말 거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버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좋은지를 모르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24시간 음식이 배달돼요. 새벽 2시에도 치킨을 시키면 오는 나라. 저녁 10시에도 음식점이 문을 열고 있는 나라. 거기가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없답니다. 모든 게 넉넉합니다. 아멘. 지금 배고픈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 이처럼 부강하게 만드시고 선교사 파송하게 만드시고 많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성령운동 배우러 들어오기도 하고 이처럼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삼각산이 문을 닫아서 입산 금지되어 있지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각산에 가면 골짜기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반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의 경제 부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줌을 초청해가지고 강단에 세우기도 합니다. 대단할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목사 포용력 있는 것 같다. 스님도 그래서 석가 오신 날을 뭐 축하드린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는 것만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종교 다원주의 사람의 말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지금은 신학교도 사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모세의 홍해길을 갈대와 걸어갔다고 가르치는 학교도 많이 타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러한 신학자 그러한 목사님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설교 그런 말 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친구 분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에이 물러가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도 10번 들으면 믿어져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믿어진다고요. 아예 그런 말 들어서는 귀를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보냐 보수냐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마귀가 득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만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주었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본문 24절을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하우스에 던져야만 됐습니다. 내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종일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내맞았습니다. 그러한 애굽에서 모세를 세우셔 출애굽하게 만드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출애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 영이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못해도 자음은 한 장을 읽으셔야 돼요. 주일날 올 때만 성경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양식되게 하시고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은 3일치 식량밖에 안 갖고 왔는데
그때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 전에 거두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잠언을 읽으신다면, 깜빡이고 못 읽었다면 저녁에라도 읽으시고, 더 시간을 내어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1독은 해야지, 아멘, 2독도 해야지, 3독도 해야지.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죠. 하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거죠. 성경 읽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서 있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지 앉아서 오늘의 시편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으면 다리가 아파 앉아 있었을까.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작은 집에 살아서 큰 집에 이사간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구청장 자녀만 되어도 아마 목에 힘 대단히 들어갈 거예요. 시장님 아들은 아마 더 들어가겠죠. 대통령 자녀는 경호원까지 따라 붙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대통령의 자녀에게 경호원이 붙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아멘. 여러분들을 수종들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닌다는 것, 무제복 말이요.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보고 흠모해요, 부러워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멘. 천사를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계셨는데, 말씀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 계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권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고요. 천사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대통령 자녀 이 땅에서는 부러워하시겠지만 대통령 5년이면 끝나요. 시장 군수 4년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내 안에 내 육체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전된 우리 육체를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고요. 성전된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잡수셔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이제 받아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영광스럽고 복된 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걸 보면 부러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지위가 높으면 부러워. 금방 기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70년, 80년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만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무엇하겠어요? 권세 10년 가는 거 없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부럽겠지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박사고 의사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다만 더 성도들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지 못한 것, 더 많은 사람에게 성령 받지 못한 것, 더 많은 사람들 침례주고 싶은데 그거 하지 못한 것, 그러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을 닫으시고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합니다. 안 믿는 사람 불쌍합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성령님이 인치시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이 있다면 그걸 당당하게 받으라 이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상 때부터 이제 불교가 가까웠고 무교가 가까웠지만 여러분들의 선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돈 물려주면 자녀 약하게 하지만 믿음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당대의 믿음이라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믿고 할아버지가 믿은 그 3대, 4대의 믿음이라면 부모님들처럼 힘들게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3대, 4대에 가면 순탄합니다. 당대의 믿음이라면 많이 힘듭니다. 그만큼 많이 방해를 하니까요. 저는 정말 외조원부터 내려온 믿음, 외조모의 믿음, 우리 어머니 얘기했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죠. 그 믿음이다. 부모님은 장로님이요 은사님이 되셔서 정말 아들 신앙 늦게 하고 늦은 나이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아들 잘 되기를, 정말 목회 잘하기를 새벽부터 기도해 줍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이 유산 많아서 나에게 10억 준 것보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산으로 물려준 건 자녀야 가다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있는데 무슨 자녀가 노력하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손 벌리면 바로 도와주는데, 그 자녀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고기 잡아서 입에 떠먹여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추석이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오면 차례상 안 지낸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거예요. 나는 목사된 것 정말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정말 목사로 불러준 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로 불러준 거. 세상에 민수기 6장 27절 목사가 축복하면 성도가 복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정말. 네? 아멘이요. 하나님 자녀로 음의 기사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음에 기죽어 살지 마시고, 그들은 이 땅 마치는 날 갈 곳은 지옥불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9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아멘.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당대히 복 받아야겠어요? 영원히 복 받아야겠어요? 영원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시라고요. 아멘. 자녀네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축복만 해줄 뿐이에요. 복을 빌어줄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해줘야지. 부모의 열심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이삭이 보니, 이삭이 보고 자기를 묶어서 단에 올리니까 아버지에게 충성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잘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묶어서 단에 올려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본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29절 말씀을 주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감사 기도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했더니 다윗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독생자 예수님 다윗의 가문에 오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너희 자녀도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했더니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간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힘을 내시옵소서. 복받은 우리 성도님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 2분간 나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